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했던 오후 설교가 작년 1월 말에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렸던 예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설교 역시 이 시간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리는 6.25 금식기도회에서 전하게 되어서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 들이신 여전도에 참 많은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사는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1263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스페인 국왕 아라곤은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도미니칸 수도 승인 파블로를 내세워서 당시 최고로 존경받던 랍비 나흐마니데스와 논쟁을 시켰습니다. 이른바 바르셀로나 논쟁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때 주요 논점은 과연 예수께서 메시아인가 였습니다. 여기서 랍비는 이사야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기독교 교리를 이 말씀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이사야에 따르면 메시아께서 오실 때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폭력과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전쟁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들이 믿는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랍비 나흐마니데스는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다만 그가 제기한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지만 아직 그 나라와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슬픔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이 땅의 비극을 더욱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죽음의 세력을 분명히 깨닫고 맞서기 위해서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과 그로 인한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덮친 근원적인 고통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그가 앞으로 진흙 속을 배로 휘저 다니며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뱀과 사람들은 평생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뱀은 흙에서 노는 아이들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죽게 하고, 그런 아기들의 어머니들은 분노하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 사람들의 일상적인 공포에 근거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흙 속을 기어 다니며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목숨을 빼앗는 뱀은 가장 깊은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뱀에게 인류의 근원적인 죄악 경험을 투사했습니다. 그 경험을 비추었고 그 결과 성경 속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사람과 뱀 사이의 오랜 갈등과 긴장은 단지 생태계 속 먹이 사슬 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죽음과 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또다시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5절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께서 완성하실 당신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그 나라는 아직 우리를 핥히고 지나가는 온갖 결핍과 폭력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히 흘러 넘치는 세계입니다. 예언자는 그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의 그림 같은 장면으로 소개합니다. 다 함께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한마디로 약육강식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살벌한 먹이사슬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짓밟거나 약탈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려 뛰놀고 사자가 힘없는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지 않고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파충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뱀입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뱀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한 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즉 더 이상 뱀으로 대표되는 폭력과 죽음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은 이사야에서 65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11장에도 비슷한 모습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뱀에 관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그날에는 젖먹는 갓난아기가 독사가 사는 굴 앞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는 심지어 그 안에 손을 넣어도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에덴 동산에서 준엄하게 선포한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뱀이 아이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 않고 아이들의 어머니들도 더 이상 뱀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폭력이 완벽히 사라진 세상이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8세기 혼란의 시대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예언자 이사야의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험난한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 마음 깊이 품은 위대한 희망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생명과 평화의 왕국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역시도 이사야처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바르셀로나 논쟁을 이어가며 온갖 절망과 전쟁을 헤쳐가는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6.25 금식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정확하게 6월 25일입니다. 67년 전 이날 새벽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 전쟁은 3년간 한반도를 끔찍하게 유린했고 그 심각한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며 북한의 전쟁 범죄를 명확히 규탄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와 증오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의 추악한 죄악은 죄악대로 분명히 파헤치고 비판하되 증오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25 또한 6.25 못지않게